북한은요, 꽃 중에서도 세상을 떠나서 숨어서 사는 은둔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요. 모란은 어떻습니까? 부귀와 또는 부자나 같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샤론의 꽃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꽃입니다. 보혈의 향기가 우리의 육신과 심령에 가득할 때 사랑이 절로 풍겨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89장, 동합 찬송도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87장, 통합 찬송은 440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재앙으로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라고 합니다. 타격을 입힌다 또는 재앙이다 또는
일종의 질병이나 또는 고통, 물리적인 타격,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재앙이라고 하죠. 또는 이걸 재앙을요, 언약의 저주를 나타내는 단어로도 성경에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재앙이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은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그 종을 묘사할 때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 내가 재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 쓰여진 그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에서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이라고 할 때 여기서 형벌받으리라는 말이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형벌받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재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재앙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쓰여졌는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은요,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가 굉장히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조금 내려가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피부를 상하게 한다든지 물질적으로 또는 타격을 준다든지 또는 온 육신에 어렵게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고통을 주는 걸 가지고 재앙이라고 하죠. 이러한 재앙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리셨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런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를 여호수아에서 24장 4절과 5절에서 그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후손들에게 기업을 주신 게 아니고 애굽에서 연단을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자손 그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400년 동안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셨습니다. 인도해내셨을 때에 애굽의 그 군대는 홍해까지 따라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그들을 갈라놓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을 걷는 후에 애굽 군대들이 뒤쫓아올 때 물로 전부 멸망시켰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에 대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너의 본토 땅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이 족장으로 있을 때 온 땅이 가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자식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나게 돼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등지게 되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애굽의 바로는요, 히브리인들의 그 숫자가 번성하고 늘어감에 따라서 그들은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난을 받기 시작한 거죠.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다스리게 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가 불어남에 따라서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그 감독을 세워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힘든 강제적인 노동을 시켰습니다. 말 못할 고통을 겪는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 노동은 뭘 시키기 위해서 시켰냐면은 애굽의 그 바로가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세우기 위한 그 노동을 애굽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번성하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것이 위협이 될까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못할 고통의 노동을 시켰던 거죠. 왜냐하면 긴 세월 동안 아무 탈 없이 함께 살아왔던 애굽의 민족과 이스라엘의 민족, 이 둘이 같이 살다가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만들어서 착취하게 됩니다. 결국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굽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안겨주는 그 유익 때문에 안 보냈습니다.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겪을 만한 그 손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보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또 한 가지 이유를 출애굽기 10장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는 이런 표징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표징을 후손들에게 전하라. 그런데 이 표징 가운데에 10가지 표징 가운데 우리가 9번째의 표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어둠의 표징이죠. 흑암의 표징입니다. 흑암이 3일 동안에 애굽 땅에 쭉 내려져 가지고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그곳만큼은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재앙을 내리는 그 이유를 알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겪고 경험한 것들을 자손들에게 전해서 대대손손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한 가지 재앙으로 구원을 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출애굽기 1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하는 것 설명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재앙의 역사입니다. 자,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5절과 13절을 쭉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피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유월절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유월절은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은 날입니다. 즉 애굽의 모든 가문의 존재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못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자는 다 죽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 피를 바르지 못한 자들은요, 애굽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속에 약속으로 난 자들만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겁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기에 이들은 그 피가 자신을 살려주는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9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10가지 재앙에서 한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월절 재앙입니다. 유월절을요, 유대인들의 절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월절은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죽으신 날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실 때에 유월절의 준비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은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랬습니다. 물론 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참 유월절,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 예비일이다,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의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유월절 주간,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예비일, 금요일을 의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떠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또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믿을 때 진정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그 한 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으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할 때,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났겠습니까?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을 발랐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물과 피를 쏟아서 아이를 낳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아서 그 많은 피를 흘렸듯이 그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 우리 마음의 인방에 발라주셨기에 우리 역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난당할 때에 이 마지막 재앙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아래서 사탄의 노예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인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재앙 유월절 어린 양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적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과거의 옛적의 사탄의 노예 속에서, 또 세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의 첫발입니다. 그 출발입니다. 회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사탄의 노예 노릇을 했던 그 세상, 종노릇을 했던 그 세상, 굳어져 있던 마음을 깨트리는 그런 회개의 역사고 회개의 출발입니다. 돌과 가시떨기나무를 제거해버리고 마음밭을 일구어서 온전히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리는 곳에 어린 양 피, 마음속의 문설주와 마음속의 인방에 바르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그런 것은 바로 뭡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 온 몸에 적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영적 출애굽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고 광야를 지나야 하는 이런 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홍해를 건너야 하는 그 여정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죄로 상징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홍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이 홍해의 물세례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서 홍해의 물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홍해 바닷물은요, 노아 시대의 홍수물과 같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보면은 죄악된 세상을 덮고 죽이는 심판의 홍수가 바로 노아 시대의 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아의 그 방주를 띄워서 노아의 식구를 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8식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의 죄와 분리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홍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홍해의 세례를 통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세상과 분리되고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홍해를 건너서 그런 세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광야, 가나안 땅을 가기 전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그 은혜를 받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얘기가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떠나서 영적 출애굽을 한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뭔 얘기냐면은 영적 출애굽을 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돈 벌고 돈 복 받고 또 편하게 살고 모든 일이든 잘 해결되고 잘 된다, 이런 환상에 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담하니까 환상에서 깨져, 의심하니까 깨져, 불평하니까 깨져, 비난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라고는 그 현실 앞에서 비춰지는 내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연단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는요, 그 환상의 이런 모든 현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무너져 버려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낙담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 불만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게 뭡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다 죽이셨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 환상, 이걸 깨뜨리셨습니다. 뭘로? 불뱀으로. 어린 양의 피 흘림에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사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망각해버리고 결국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의 불평, 불만, 모든 환상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불만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불뱀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알게 하셨죠. 광야 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미래, 환상,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여정의 고난의 삶, 이런 모든 그런 불만을 하나님께서는 불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보십시오.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죠.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는 얘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어린 양 피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린 양 피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상을 깨우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뭘 보냈습니까? 놋뱀을 보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놋뱀을 보내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놋뱀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놋뱀은 불뱀과 달라서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다시 말하면 놋뱀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연단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상에 깨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 연단의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합시드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운명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린 양 피로 우리를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미혹에서 이끌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가지 재앙, 구원의 재앙을 주시어서 우리가 의뢰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 즉 한 가지 재앙,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형제 참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재앙으로 구원을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 광야의 연단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환상 속에 젖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놋뱀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재앙,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들의 구원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속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우리들의 모습, 모든 게 산 영혼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영생의 길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절, 우리는 명절이 이스라엘 명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6월절이 매일매일이 6월절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주신 6월 어린 양 피,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형통하게 또 우리를 자유함으로 또 우리의 영혼을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들의 가슴속에 우리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형제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